신명기 26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에 대한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를,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의 계명과 규정을 지켜 행하라는 이 언약의 갱신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간 토막부터 보죠.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모아서 그 11조는 레위 사람 외국인 고아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마음껏 먹게 하라. 이 레위 사람 외국인에 대한 배려, 고아 과부에 대한 배려는 이미 전에 봤었죠.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중요하니까. 효율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반복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리된 요점 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복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어주고 듣는 문서였고,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일체 독자들은 다 책을 갖고 있지 않았고 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복이 필요했습니다. 구전으로 말씀을 듣고 학습하는 형태에서는 반복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면요, 공동체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썩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 11조 내 거야, 띠에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기억하세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 때 봉헌기도 하고, 제가 늘 하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주님의 것이란 고백이죠. 두 번째는 우리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일터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 공간도 포함될 거예요. 세 번째 기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돈이 많아서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나눔의 경향만큼은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걸 보세요. 13절, 14절, 15절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지 못할 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나누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11조도 잘하고 주정헌금도 빼놓지 않고 감사헌금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돈의 액수랑은 상관없다 그랬죠. 또 우리 봉사의 성격과 시간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나누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니까요. 여분의 돈을 더 드리란 겁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는 본문에 없죠. 왜냐하면 11조는 늘 하는 것이고 3년에 한 번씩 거둔 것의 11조는 용도를 다르게 하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는 나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3월이 끝나가면 또 1분기 보고서를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몇 %를 나누고 있지? 이런 것도 돌아보시고, 또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11조 하고 현재 하고 있는 헌금 생활에 플러스 해라,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의 나눔의 방향이 올바른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 내고 했어!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번에는 좀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가족 자체로 회의를 하거나 또 교회에 건의할 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에 좀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지만 사실 나누는 것이고, 이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보니까 15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 우리가 복받는 길은 나누는 거예요. 집사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돈을 가지고 쓰는 거죠. 아주 잘 쓰는 거예요. 집사들이 하는 일은. 그래서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 개혁교회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개혁교회를 탐방하던 이가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거기는 그의 고향이 아니죠. 모국어도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둥지를 틀었어요. 거기 회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나그네를 교회에서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식구로 받아들여주고 후하게 대접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실제로 집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방문해서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전 그런 생각해요. 우리 후하게 나누는 거,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굶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월 지나면 자꾸 익숙해진 게 좋아가지고 나만, 우리 공동체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주의 계명과 규정을 지켜 행하라는 일종의 언약 행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절이에요. 오늘날 주께서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주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으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럴 때 또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칭찬과 명성을, 영광과 누리게 된다. 반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점수 따기 위해서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단 사설과 다른 거예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양자를 삼아주시고 주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샤머니즘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뼛속 깊이 행위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과 좀 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제 만나가 그치니까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열매를 거두면, 즉 이전에 유랑 생활을 마치고 정책 생활을 해서 첫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고 거기서 제사장께 그걸 내어드리면서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신앙 고백하십시오.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살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아브람부터 소급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번성했지만 종살이 하게 되었던 것까지. 거기서 비참한 생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까지. 그리고 마침내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까지 과거를 소급하여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첫 열매 들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기억의 요소는
핵심이자 핵심이에요. 신명기의 이 키워드가 기억인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이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온 물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직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로 예배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예배에 있어 기억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뭘 기억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분들은 물을 거예요. 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교회 다녔다는데요.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 없지만은 저는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일종의 신학적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몰랐던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과 후가 분명하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면서 주께 나오라는 거예요. 기억의 요소. 여러분들은 예배로 나올 때 도대체 뭐에 집중하십니까? 이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오늘 밥은 뭘까?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께 예배를 잘 준비하자 그러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주일에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됐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내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내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 받아 누리며 살고 있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옛날에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었는데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셨으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기억의 요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공예회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은요, 기억하세요. 유니버설 철칙, 보편적 교회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사도신경에 동의를 못한다? 그러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아쉬운 게 있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에 이신칭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로마 가톨릭 쓰고 우리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신경에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회심이 없어요. 회심. 이신칭의와 연결되는 거지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전의 죄를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뭐를 기억해야 되냐고요?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배반했다. 그런 존재였던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회와 회개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또 이런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것은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의 몫이기도 해요. 아유, 또 저 사람 왔네. 아이고, 참. 아이고, 오늘 또 저 사람 늦었네. 뭐 이런 거요. 아유, 저 사람은 왜 노래를 저렇게 불러? 아유, 저 사람 오늘 왜 안 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억의 요소가 희미해지면 이제 지엽적인 거에 빠져요. 아유, 오늘은 좀 찬송가 선곡이 좀 별론 것 같고, 목사님 설교가 좀 그런 것 같고, 다른 데로 주의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만 기뻐하죠. 기억하세요.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예배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언약갱신 예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바치죠. 주께 11조를 바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바치죠. 우리의 감사를 바친단 말이에요. 상한 마음도 바친단 말이죠. 주께 우리의 헌신도 바치죠. 이거 물질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 나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지금까지 주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오래 참으로 날 인도하셨는가? 이런 거 기억하는 거라고요. 기억의 요소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려면 내가 모든 것을 먼저 배우고 기억을 새롭게 해야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성찬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을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나가서 가두 설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거에 힘써라. 뭡니까? 반복해서 읽고 회중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쇄신되지 않으면, 매일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거 뭐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뭐 생각해 봐야겠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자거든요. 매 순간 예배 드리는 자거든요. 몸으로 영광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기억은 매일 쇄신되고 매 순간 갱신돼야 돼요. 예수 잊지 마세요. 예수님 보혈 잊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자기 간증을 몇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시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 예수님께 더욱 바짝 붙어 있어 나눔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